중간에 3. 열반 립바나의 의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열반에 드셨는가, 쉽게 말해서 돌아가셨는가, 죽음을 맞이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찰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부처님의 열반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볼 차례인데, 그걸 말하기 전에 초파일을 지냈으니까 이 부처님 탄생의 의미라고 그럴까, 거기서 문제되는 것을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부처님의 이제 탄생계입니다. 강생계라고 그래야지. 강생계. 강생. 우리는 그냥 지금 부처님 탄생, 또 뭐 그 공식적인 용어로는 탄신, 뭐 석가 탄신일,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부르던데, 예수 탄신이라고는 안 그러면서 성탄절, 어레이 그냥 성탄절 그렇게 부르면서 부처님은 석가탄신일 그렇게 꼭 부르든지, 그럼 예수탄신일 그렇게 불러야지. 공영방송 같은 데서 같은 기준으로 부르려면은 석가탄신일 그렇게 부르려면은 예수탄신일 그렇게 해야지. 한쪽은 무조건 그냥 성탄절이라고 그러고 크리스마스라고 그러고, 이쪽은 우리가 불교계에서 부처님 오신 날 그렇게 다 부르는데, 그렇게 불러주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또 말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꼭 석가탄신일 그렇게 부르는 것도 좀 어떤 형평성을 잃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 그 탄생하신 것을 옛날부터 이제 뭐라고 표현했는고 하니, 강생이라고 표현해. 강생. 이 항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강생. 강이란 말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걸 강이라 그러면 하강하다. 부처님은 그냥 탄생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강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강생절 그렇게 부르는 것도 좋겠다. 절자를 뭐 붙이는 게 그 좋은 표현이니까 광복절, 뭐 제헌절, 성탄절, 그 절자 들어가면 그게 제일 큰 의미가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보려면은 한때 옛날에
이름들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불교도 좀 절자 넣어보자. 그렇다고 뭐 기독교에서는 성탄절 할 수도 없고, 그 한때는 불탄절 그랬다고. 불탄절. 성탄 그러니까 우리는 불탄 그랬는데, 불탄절 그러니까 절이 불탔다는 얘기가 돼가지고, 또 뭐 석탄절 그런 말도 해봤다고. 석탄절. 그럼 불 때는 석탄 자꾸 생각나니까 그것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그랬는데, 그것도 좋은 이름인데 굳이 절자를 한번 넣어보자면은 이 강생절. 강생이란 말은 우리 불교계에서만 쓰는 말이고, 또 이 강생이란 말이 하늘에서 오셨다. 이 하늘이 무슨 하늘입니까? 부처님이 어느 하늘에 계시다가 오셨어요? 도솔천이지, 도솔천. 두시타 때바 도솔천에서 내려오셨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 보통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탄생했다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그 종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글자가 아무래도 좀 이상하네. 여러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강자인데 저게 글 써놓고 보니까 나서네. 바른 글자 여러분 이게 맞는데 좀 헷갈리네. 요새는 한자를 하도 잘 안 쓰니까. 그래서 이제 강생절 한 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생절, 저 높은 하늘나라에서 오셨다. 그 이제 강생하시면서 외운 개송, 그래서 강생계. 그게 바로 이제 천상천하의 유화독존. 우리는 이 마디만 알고 있지만 갖추어 말하면은 삼계 계고 아당 안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갖추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장암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암경에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천상천하에 오로지 나 홀로 존귀하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삼계라는 말은 온 세상이죠. 온 세상.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의 세계로부터 신들의 세계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이 모두 고통 속에 빠져 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이들을 편안케 하리라. 이게 강생계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그냥 이것만 알아가지고 천상천하 유화독존, 천상천하 유화독존 그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마치 부처님이 혼자 잘났다. 부처님이 뭐 물론 참 잘나시는 분이고 홀로 우뚝 하시는 분이고, 천상이니까 이건 하늘이지, 하늘. 신들의 세계, 여호와의 세계, 하느님의 세계, 천하. 이건 뭐 하늘 아래, 이런 하늘 아래라고 그러면 뭐 애매하니까 땅에서 천지간에 그런 뜻이지. 다른 말로 바꾸면 천지간에, 하늘과 땅 사이에. 그래서 이 말은 하늘에서 땅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나도 종전까지는 하늘과 땅 위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늘과 땅 위에서 오랫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늘과 땅 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하늘에서 땅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힘이 있다. 하늘에서도 그렇고 땅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인데, 오로지 나 홀로 존귀하다. 부처님이 거룩하고 존귀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부처님이 왜 존귀하시냐, 왜 홀로 존귀하시냐, 이걸 설명하는데 이 대승불교 쪽에서는 부처님을 신격화합니다. 부처님을 신격화. 여러분도 초파 스님들 초파 행사하면서 뭐 설법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는 그런 얘기도 했을 테고, 또 뭐 발언문이나 뭐 그런 것도 읽고 했을 텐데, 거기에 보면 되게 부처님을 그냥 신처럼 우러러 보는 신격화 또는 신성시, 부처님이 이미 다 무량겁전에 성불하셔서 다 갖추고 계시지만 중생들이 불쌍해서 강생하셔서 몸을 놔두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승불교 쪽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붓다 짜릿다 마명스님이 쓴 붓다 짜릿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인도의 마명 스님이 쓴 부처님 생애를 찬탄하는 그런 작품 이름이 붓다 짜릿다. 이걸 번역해서 불소행찬. 여러분 들어봤죠? 이 말은? 불소행찬. 정확하게 읽으면 불소행찬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불소행찬, 그 원어가 붓다 짜릿다. 이거 뭐 나도 40년 전에 이 책 읽어보기도 하고 알았지만, 이 붓다 짜릿다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그다가 몇십 년 지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찾아보니까 이 짜릿다란 말이 행위, 액션, 액트, 행위 또는 삶, 리브, 삶, 행위. 그러니까 한문으로 잘 번역했잖아요. 부처님의 불행인데 발음상 좀 뭐가 있으니까 소자를 넣어가지고 불소행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부처님의 행위, 부처님의 삶, 짜릿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붓다 짜릿다는 부처님의 삶,
그걸 확장하면 부처님이 라이프란 말은 생애. 그래서 이 책은 부처님의 생애를 찬탄한 그런 작품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부처님을 천중천이라. 이 천이라는 말이 신이라는 뜻이거든. 불교에서 나오는 천은 신 또는 신의 세계를 말합니다. 도솔천도 그 이제 신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다. 뭐 대승경전은 되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부처님을 초역사적인,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그런 영원한 어떤 존재, 그걸 이제 대승불교 용어로 말하면 그걸 우리가 법신이라고 합니다. 법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대승불교에서는 대개 이 법신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서가모니 말은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불, 이렇게 화신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실제는 서가모니 불을 법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무량겁전에 이미 성불 하시고 더 이루실 바가 없는 완성자이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대비심을 발해서 화신으로 나투시는 모습을 보이셨다. 부처님은 거룩하시다. 신 가운데 신이시다. 서울 초파일은 그 신 가운데 신이 오신 날이다. 부처님을 우르르 찬탄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당연히 인류 역사를 통해서 부처님 같이 빛나시는 분이 다시 없으니까 천상천하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라고 그랬으니까 온 세상 다 보아도 부처님 같은 이 없다. 그 말은 딱 맞는 말이니까 부처님을 우러러 보는 건 좋은데 그걸 신격화하고 부처님을 신으로 보고 신 가운데 신이시다. 이렇게 보는 게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 신이시다. 신 가운데 신이시다. 더 구하는 바가 없는 완성자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몸을 놔두어서 사흘 초파일 날 강생하셨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얘기했지만 그러면 부처님과 하느님 다를 게 뭐냐 그러면 부처님과 여호와 하느님 다를 게 뭐냐? 우리 그저께 이제 4월 초파일 날 우리 절에서도 스님이 이제 설법을 하시면서 우리 스님 특히 강조해요. 신 가운데 신이시고 하늘 가운데 하늘이시다. 다 이루셨지만 무량겁전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몸을 놔두셨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하고 다를 게 뭐냐? 불교가 기독교와 다를 바가 뭐냐 그럼? 이 큰 문제, 불교의 정체성과 관계되는 큰 문제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초기 불교 일부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부처님이 어떻게 신이냐? 법신,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부처님을 신처럼 생각하는 거니까. 이건 브라만교에서 빌려온 사상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걸 부정하면서 부처님은 오로지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 초기 불교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헷갈리네. 한쪽에서는, 대승불교 쪽에서는 신 가운데 신이시다. 그럼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 뭐냐? 또 한쪽에서는 부처님은 어디까지나 한 인간이다. 그럼 인간이면 그 별것도 아니네. 인간이면 그 별것도 아니네, 그냥. 부처님이라 나라 다 인간이면 우리보다 조금 더 잘나고, 우리보다 조금 더 거룩하고, 그런 거지, 부처님이라고 해서 특별히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좀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고민이라. 부처님을 단순 한 인간으로 어떻게 보면은 평가철화시키겠다. 또 어떤 또 대성에서는 부처님을 거룩한 신으로 과장해버린다. 한쪽은 과장하고 한쪽은 평가철화하고. 헷갈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삶으로 봐야 한다. 서가모니가 신이냐 한 인간이냐 그걸 논하기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80 아까 붓다 짜릿다 행위 삶 생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이걸 봐야 된다. 이게 중요하지.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부처님을 판단해야지. 높이든지 낮추든지. 이 삶을 우리가 1학기 내내 지금까지 강조한 게 뭡니까? 담마는 삶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을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말하느라고 지금 1학기 내내 고생을 하고 있거든. 여러분 머릿속에는 부처님의 가르침 하면은 그냥 교리, 무슨 이론, 무슨 수행법 이렇게만 박혀 있으니까 그걸 때려 부시려고 1학기 내내 담마는 삶이다. 진실한 삶이다. 법은 그 표준이 부처님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도록 진실되게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담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 온 그 흐름의 그 기준에 근거해서 부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도 신이다, 인간이다 해봤다. 그건 어떻게 보면 헛소리고. 신 봤어요? 무량겁전에 다 완성하시고. 나는 그 말도 안 믿겨. 무량겁전에 성불화가 완성했으면 온 세상에 다 완성이 돼야지. 왜 삼계개고야 왜? 완성했으면
자타가 함께 완성되는 게 완성이지. 부처님 지 혼자만 잘나가지고 완성이다 성불 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완성입니까? 아버지가 가정에서 아버지가 혼자 내 잘났다 내가 최고다 그러면 됩니까? 온 가족들이 더 잘나고 다 최고라야 진짜 아버지도 잘나고 최고가 되는 거지. 가족들은 다 지금 고통 속에서 바닥에서 헤매는데 아버지 혼자 그들은 피우면서 내가 어른이다 내가 가장이니까 달 맞더라. 요새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요새 그러다가 나 쫓겨나지만 요새는 그러다가 다 쫓겨나고 그래도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이 있거든.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무량겁전에 완성했으면은 자타가 함께 완성해야 그게 완성이지. 지 혼자만 잘났다고 그게 무슨 완성이냐. 그건 완성이 아니지. 무량겁전에 성불한 게 못 되지. 난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어. 부처님이 뭐 법신사상 무량겁전에 다 이루었건만 그건 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고 똑같은 얘기라 그게. 똑같은 얘기라 그게. 왜 그런 쇼를 하는 얘기야. 하느님이 천지전능하면은 왜 죄를 짓게 만들고 뭐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개똥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느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뭐 사람들 그렇게 끝없는 고통 속에 빠뜨리나? 죄악 속에 빠뜨리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헛소리고. 왜 그런 식으로 불교도 따라가느냐.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고 옛날부터 불교 그렇게 대성불교는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믿을 수 없고 나는. 또 뭐 초기 불교 일부에서 주장하는 그냥 완전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 부처님도 뵐 수 없다. 죽으면 끝난다. 뭐 열반했을 때 부처님 끝난 거다. 그럼 뭐 2600년 넘게 우리가 지금 부처님 받들고 뭐 떠들고 할 것도 없잖아 그냥. 뭐 지난해나 뭐 한 인간인데 뭐 대단하다고 부처님 붙여 할 것도 없지 그러면.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그게 매달리지 말고 부처님이냐 인간이냐 그런 어떤 형이하학적인 존재론적인 입장에 머물지 말고 뭘 중심으로 부처님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삶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실제로 사셨느냐.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다 석가모니의 삶입니다. 석가모니의 80생에 붓다 짜릿다. 부처님의 80생의 그 삶을 보자. 그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고 부처님을 평가해라. 신이든지 인간이든지 신 인간 합작이든지 뭐 평가해라. 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데 아직도 한국 불교가 헤매고 있어. 대성불교의 그 좋은 면도 많지만은 애매모호하고 모순된 면도 많아요. 대성불교가. 초기 불교도 물론이고. 대성불교 비판한다고 초기 불교 잘났다 그 말도 아니라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초기 불도 문제가 많지. 그래서 대성이나 초기나 그런 부파의식을 가지고 하면은 불교 안 되고, 아무 전제 조건 없이, 아무 선입관 없이 순수하게 우리가 불교를 보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뭔고 하니 부처님의 삶을 보고 우리가 부처님을 판단하고 생각하자. 그거는 너무나 중요한 소리니까 이거 잘 안 되면 불교가 애매모호하고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고,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이 유아 독존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고 하니, 그럴때대로 하면 나 홀로 존귀하다 그런 뜻이지만 그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저 혼자 잘났다. 사람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겠습니까? 이 소리는 그 다음 보면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삼계란 말은 모든 사람들이란 말이 되거든.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고통 속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부처님은 그냥 혼자 잘났다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 이걸 봐야지. 이걸 봐야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통 속에서 이때 인도 민중들은 제일 큰 고통이 뭡니까? 카스트지. 카스트. 그 가혹한 차별, 폭력, 여성 학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이 카스트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빈곤, 질병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고통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 있다기야. 이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뭘 지금 원하느냐? 평화를 원해요. 평화를. 구원을 원해. 구원. 안식을 원해. 안식. 평안. 그런 역사적인 조건, 서가모니가 태어날 당시에 인도의 역사적 상황, 이 삶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역사적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은 그냥 무인지대에서 진공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역사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니까 우리는 하루라도 이 땅을 밟지 살 수 없잖아요. 그 삶이라고 할 때는 이 역사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이걸 전제로 했을 때 그게 삶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인도 민중들은 이런 역사적 사회적 고통 속에서 정말 평안을, 안식을, 안녕을 대망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근데 대망이라는 말 최근에 많이 썼죠? 대망. 기다리고 있다. 여기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여기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여기 그대로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나 혼자 잘났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부처님 자신과 같이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세운다. 독존 이렇게 세운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대망을 실현한다. 내가 그들의 대망으로서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이다. 그냥 온 게 아니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그 대망을, 평화를, 편안을, 안식을 내가 실현하러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유아독존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대망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존귀한 차별과 폭력과 여성학대와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존귀한 한 인간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민중들의 염원을, 대망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여기에서 그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해석도 다시 합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 함께 존귀하네. 이렇게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이 부처님 자신같이 존귀한 한 인간으로 서야 한다. 그런 민중들의 염원을
역사적 사회적 염원을 애기 부처님이 대변하고 얼라가 무슨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걷고 뭐 천상천하와 독존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구원을 기다리는 평화를 기다리는 인도 민중들의 그 마음을 애기 부처님을 통해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야 멋있지. 멋있는 게 아니고 감동적이지. 이래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부처님 혼자서 무량겁전에 완성을 했는데 그런 얘기도 곤란한 얘기고 석가도 별것 아니다. 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도 곤란한 얘기고. 자, 다시 이제 8쪽으로 돌아오십시오. 삶을 통해서 부처님을 평가하라. 신이냐 인간이냐 그런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말고 극단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사시는가를 보라. 그러면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연히 알게 된다. 그 삶의 클라이막스가 열반이다.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몇 달에 걸쳐서 공부를 했어요. 돌아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실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열반의 의미를 이제 이 시간에 보겠는데 8쪽 중간에 니바나의 의미, 불교도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이고 위 없는 행복이다. 뭐가? 열반이. 그 경전에서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간단히 말하면 탐욕의 소멸이다. 조금 더 길게 말하면 탐진치의 소멸이다. 이것은 모든 경전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 딱 명심하세요. 열반을 초기 경전에서는 뭐라고 규정했느냐? 간단히 말하면 탐욕의 소멸이다. 조금 더 갖추어서 말하면 탐진치의 소멸이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은 고집의 소멸이 열반이다. 이렇게 모든 초기 경전에서 정의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확고한 정의입니다. 누구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이거 딱 분명히 잘 정의를 해놓고, 근데 학문적으로 말하면은 이 열반이 그냥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그냥 논리에 빠져버립니다. 학문적으로는 뭐 멸진정이라거니 또는 뭐 상수멸이라거니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멸진정, 상수멸 뭐 거의 같은 말인데 모든 생각, 모든 느낌이 완전히 소멸되었다. 상, 생각, 수, 느낌. 뭐 어떤 생각도 어떤 느낌도 완전히 소멸된 상태. 멸진된 상태. 더 나아가서는 이 육신마저도 멸진된 상태. 그럼 뭐요? 육신마저도 소멸된 상태니까 죽는 거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열반하면은 죽는 거다. 큰스님 열반, 큰스님 죽었다. 이렇게 되고 만 겁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고 지금 그걸 다시 논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럼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 경전적인 의미, 학문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 부처님 같이 사는 것. 간단해요. 열반의 실제적 의미가 뭐냐? 아까 삶을 통해서 모든 걸 보자고 그랬죠.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자들은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열반에 가려서 학자들이 써놓은 거 보면은 뭐
기구, 망상한 온갖 얘기를 다 해요. 열반에 관해서. 열반은 뭐다. 도대체 모르고 하는 소리고, 열반이 뭔가 모르고 하는 소리고, 삶을 통해서 열반을 보자. 어떻게 사는 것이 열반이냐. 그게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무엇이 열반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냥 끝도 없고 한도 없이 막 헤매게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열반이냐, 어떻게 사는 분이 부처님이냐,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열반이냐, 부처님 같이 사는 게 열반이다. 다함없는 연민과 헌신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섬기면서, 간단해 그러니 간단해. 경전에서도 뭐 복잡하게 뭐 탐진체 소멸이다 뭐 해놓고, 또 뭐 학자들은 뭐 산수멸, 경전에도 산수멸이다 뭐가 나와요. 멸전정인이 뭐 하고 경전에도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막 물고 떠고 야단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열반 못 봅니다. 그거 다 버려버려야 돼. 삶을 통해서 열반을 말하자. 지금 우리들의 삶을 근거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열반인가,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지금 나의 삶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답은 명료하다. 부처님같이 사는 거다. 부처님같이 살려고 애쓰는 것이다. 80생에 부처님이 사셨던 그 삶처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자. 그렇게 끝없이 노력해가는 그 과정이 열반이다. 왜? 부처님 열반하신 게 부처님 삶의 극치니까, 클라이막스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면 그게 열반의 실현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궁핍하고 버려진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이 궁핍하고 버려진 하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구시나가라 사람들 생각나죠? 구시나가라 그 외진 마을, 외진 숲 속에 버려진 사람들, 부처님 끝까지 찾아가잖아요. 그 사람들 가지고 가면서도 피땀 흘리면서도 찾아가거든. 그게 열반이다 그야. 그게 열반이다 그야. 그 삶을 두고, 그 행위를 두고 열반을 찾으면 전부 삿된 견해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반드시 삶을 통해서 불교를 접근하라. 불교를 말하라. 뼈조각까지 바쳐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부처님은 마지막에 자기 몸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스님들에게 맡긴 게 아니죠? 요새 큰 스님 돌아가시면 그 상자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화장하고 하지만은 부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잘난 상자들이, 잘난 스님들이 많았지만 자기 몸은 구시나가라 그 하청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그대들에게 맡기노라. 그대들이 나를 화장해 달라. 실제로 그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 시신을 메고 자기 마을로 가서 동쪽 문 밖에 내거리에 이렇게 모셔놓고, 요새 말하면 장례를 지내고 화장을 했어요. 이번에 그 구시나가라 가보니까 열반당 있는 데 대해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 화장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들 손으로 뭐 전하는 바에 의하면 마지막에 뭐 불을 댕겨도 불이 안 붙어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마카차파 스님이 도착해서 불을 붙이니까 붙더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까지 부정하지는 않겠는데, 그러나 중심은 이름 없는 구시나가라의 백성들이었다. 그런데 화장을 하니까 그 사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리 보고 부처님 친근하지 못한 우리 같은 중생들도 지금도 믿음을 일으키고 부처님을 우러러 보면서 다시 구원의 길을 찾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기 죽음까지도 모자라서 죽어서 뼈조각까지도 다 중생들 제도하는데 바치신 그런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대열반이다.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할 때 우리가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얘기, 나는 이 얘기를 불교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불교 대학원도 안 다니고 불교 박사도 안 되고 불교 공부도 제대로 못한 그런 30대 나이에 나는 용감하게 그렇게 주장했어요. 이 주장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 아니? 룸비니에서 구시나가라까지. 여러분 그 책은 뭐 반드시 사봐야 될 책입니다. 책 선전이 아니고. 그 마지막에 이제 12장에 부처님 열반이 나오는데 그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열반은 이 세상에 힘을 지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써놨거든. 열반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열반이다. 야,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때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글을 썼을까?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그때는 불교 뭐 공부한 것도 아닌데 직감으로. 근데 그로부터 몇십 년에 흐르도록 내가 주장한 그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만났는데 그 보세요. 열반은 탐욕의 소멸 그랬죠? 경전에 나와 있죠? 탐욕의 소멸이 뭐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탐욕의 소멸은 곧 사랑의 실천이다. 욕심이 사라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누고 섬기잖아요. 가로 안에 나눔과 섬김. 탐욕의 소멸이라고까지는 경전에서 다 얘기했어요. 또 학자들도 다 얘기해. 열반은 탐진치의 소멸이다. 탐욕의 소멸이다. 그것까지는 얘기해놓고 그 다음 한 발자국을 못 나가. 탐욕의 소멸이 뭐요? 사랑의 실체이란 말이에요. 아, 욕심이 없으면 나누고 섬길 것 아닌가? 그렇게 보지 못했다는 거, 그렇게 보지 못했다는 거.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봤지, 뭘 소멸시킨다, 뭐 아니다, 욕심이 아니다, 분노가 아니다, 고집이 아니다, 버려라. 이렇게만 표현을 했지, 이렇게 해라, 이거다, 이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아직 쉬었다가, 8페이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누구신가? 부처님의 정체성, 신인가 인간인가? 이런 문제들 많이 제기되고 있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많이 헤매고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삶을 통해서 접근해야 길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삶의 절정을 보았다. 열반의 과정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부처님은 피를 쏟으면서도, 피땀을 쏟으면서도 그 궁핍한 외로운 사람들, 구시나가라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으시고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설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가르치신다. 죽어서 뼈조각까지도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바치신다. 이 다함없는 헌신,
무진현신. endless, end, 끝없는, 다함 없는 헌신. devotion, devote, 헌신하다. 어떤 사람들은 영어로 sacrifice 그런 말 썼는데, sacrifice라는 말은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희생한다는 말하고 헌신한다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헌신이라는 말이 적절한 무진 헌신. 이것이 부처님이 보여주신 열반의 삶이고,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열반이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도록 애쓸 때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8쪽에 보니까 열반은 탐욕의 소멸, 곧 무진 헌신, 다함 없는 헌신.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실천. 열반한 사람들을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트 또는 아라핫. 아라한이 누구냐? 또 뭐 초기 불교 뭐 따르면 뭐 대단한 뭐 신통 뭘 부리고 뭐 하늘의 공양을 받고 뭐 초월적 뭐 그런 인물로 또 잔뜩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불교의 모든 가치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기준으로 접근해 가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대전제로 놓고 불교의 모든 용어들을 해석해내야 된다. 아라한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 얘기해봐요. 그럼 이파사나 하고 사마타 하고 초기 불교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렇게 아라한 그 경전에 나와 있는 아라한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 봤어요? 봐서 몇이나 봤어요? 손 꼽아요? 그 몇 사람 그거 되는 게 그게 불교입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라고 대전제가 있는데, 이 세상에 보다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경지는 그 불교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 없다 아니다 그런 말은 안 해요. 있어요. 계룡산에 도통한 사람 많다고 그랬잖아. 그러나 그것은 불교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불교는 많은 사람들이 이익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게 대전제가,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대전제입니다. 아라한이 그런 식으로 그냥 하늘의 공양이나 받고 하는 그런 초월적 존재로 규정되는 것은 그건 비불교적인 접근입니다. 아라한이 뭐냐? 가로 안에 헌신자입니다. 헌신자. 부처님도 아라한이잖아요. 부처님이 대아라한이거든.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열반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라한도 그렇게 부처님 가치는 어렵겠지만 그 몇 분의 1이라도 사는 분들이 아라한이지. 헌신자. 이것이 또한 대성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성불이라고 한다. 보디사tta, 보살이라는 뜻이죠. 보살이 누구냐? 보살이 부다가 되죠. 성불하죠. 보살이다, 부다다, 성불이다. 그게 뭐냐? 헌신자라는 뜻입니다. 헌신자. 성불한다. 그러니까 뭐 부처된다고 그러니까 뭐 하늘 날아다니고
용빼는 뭐 재주 있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게 뭐 성불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불한다는 말은 endless devotion, 끝없는 자기 헌신. 내 삶을 사는 게 성불이고 바로 보살이고. 그 성철 스님은 뭐 보살을 뭐 과소평가했다는데, 보살은 아직도 덜 떨어진 중생이다. 보살을 흔히 번역할 때 각유정이다. 깨달았지만 아직은 중생이다. 그렇게 번역하니까 성철 스님은 보살도 덜 떨어졌다. 도노존수 해야 된다. 그랬다는데, 그건 성철 스님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 뿐이지, 뭐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헌신하는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깨달음이 뭐냐? 뭘로서 접근해야 돼요? 삶으로서 접근해야 됩니다. 깨달음이 뭔가 아무리 놓고 얘기를 해도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깨달음이 뭔가를 놓고 얼마나 말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엄청난 말이 많았지. 학설이 많고 깨달음이 뭔가. 지금도 끝없이 싸우고 이론들이 많잖아요. 백날 천날 해봐라. 뭐 답이 나오나? 깨달음은 다만 삶을 통해서 체험될 뿐이다. 말로 하면은 깨달음은 곧 헌신이다. 보살은 끝없이 헌신한 분이기 때문에 보살이나 부처님이나 헌신 그 자체가 빛나는 것이지, 뭐 누가 더하고 누가 덜하고 그건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내가 그 윤빈이 구신나가라 쓰면서 1970년대에 이 세상에 짐을 지고 중생들의 짐을 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피땀 흘리며 가는 것이 대일방이다. 그렇게 썼는데 몇십 년 동안 찾아봐도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나는 내가 틀렸는가 그렇게 의심도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 영문으로 한 줄 써놨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누구가 쓴 말인지 나와 있죠. 셋째 줄 가로 안에 벤 그랬는데, 벤이라는 말은 스님의 존칭입니다. 베너러블, 그걸 줄여서 벤 하면 선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 하니 아나가리까 다르마빨라, 아나가리까 다르마빨라라고 하는 스님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들었을 텐데 우리 현대 불교사의 아주 유명한 스님입니다. 1930년대 완전히 황폐해버린 인도 불교. 이 양반이 스리랑카 출신의 거사인데, 이 다르마빨라 거사가 인도에 한번 가보니까, 성지를 찾아서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잡채 속에 다 버려져 있거든. 지금은 가보면 잘 해놨어요. 인도 정부가 돈벌이 하려고, 관광사업 하려고 잘 해놨는데, 1930년대 이 다르마빨라가 갔을 때는 완전히 황폐, 그냥 버려놨어요. 그걸 보고 이 양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부터 인도 불교의 부흥 운동을 일으킨, 스리랑카 출신의 거사인데 평생을 그 운동을 했고, 이 양반이 만든 단체가 마보디 소사이어티, 마하 대 보디 각 소사이어티 모임 대각회란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대 용성 스님이 대각회란 단체를, 지금도 대각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1800년대, 내가 정확히 말을 잘 못했네. 1930년대 마부디 소사이어티를 처음 만든 인물이 이 다르마빨라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양반이
평생을 인도 불교 부흥에 바치고 돌아가기 1년 전에 출가를 했어요. 평생을 그사로서 헌신하다가 돌아가기 1년 전에 이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스님입니다. 벤 아나가리카 다르바 빨라 스님이 쓴 글이 그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 책이 책 이름은 A Panorama of Indian Buddhism, A Panorama of Indian Buddhism, 인도 불교 우리말로 하면 산책이라고 그럴까? 그런 책 속에 들어있는 짤막한 논문입니다. 이게 논문의 제목은 Message of the Buddha, Message of the Buddha, 부처님의 메시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그런 제목의 글인데 거기서 이렇게 썼어요. What is Nirvana? What is Nibbana? 니바나나 니르바나나 마찬가지입니다. 열반이란 무엇인가? It is the life of non-covetous. 열반은 the life, 이런 삶이다. 난이란 말은 아니다, 그런 뜻이죠. covetousness란 말이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 난 covetousness니까 욕심을 버리는 삶. 난 haterid란 말은 알죠. 미움, 정오, 분노. 난이니까 미워하지 않는 삶. 난 ignorance란 말은 무지하지 않는 삶. 탐욕이 아닌 삶, 정오가 아닌 삶, 무지가 아닌 삶, 그게 뭐예요? 탐진치의 소멸이네. 경전에 딱 나와 있다고 그랬죠. 열반이라는 무엇인가? 탐진치의 소멸이다. 다르마 빨라도 경전적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그것까지는 다 했다니까. 그것까지는 탐진치의 소멸이다까지는 다 했다니까. 그 다음을 못했지. 진일보, 백적간도 진일보를 못했는데 이 다르마 빨라가 드디어 진일보를 했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러느냐? 위치란 말은 역시 니르바나입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in its positive form. positive란 말은 적극적인. 선거할 때 남박욕하는 선거를 뭐라고 그래요? 네가티브라고 하죠. 네가티브. 칭찬해주고 하는 거 포지티브. 긍정적인 또는 적극적인 형태의 열반은 뭐 탐욕이 아니다, 분노가 아니다, 무지가 아니다. 그건 네거티브한 표현이잖아요. 아니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진일보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하자겠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런 뜻입니다. 열반은 a life, 이러이러한 삶이다. self-sacrifice charity. sacrifice란 말 별로 안 좋다고 그랬는데 이 양반은 그걸 쓰고 있는데 자기, sacrifice, 희생, charity, 자비, 자애. 그러니까 self-sacrifice charity란 말은 자기를 희생시키는 자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헌신입니다. 헌신, devotion. 그리고 또 같은 말인데 그걸 또 강조했어요. and 그리고 all embracing love. 이 참 표현이 멋있는데 all, 모두를 embrace란 말은 끌어안다, 끌어안는다, 포옹하다, 포용하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포용하다는 지가 잘나가지고 관대하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포용하다가 아니고 포옹하다, 끌어안는다. 우리말로 보듬는다. 어머니가 자식을 보듬는다. 모두를 임브레이싱, 끌어안는 사랑이다. 그 모두가 누구냐? To all living being. 그 to란 말은 누구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All living beings. living, 살아있는, being, 존재들. all,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안는 헌신의 사랑. 내가 볼 때 이 다르마 빨라라고 한 분이 그야말로 대각자입니다. 바르게 깨달은 분이. 정각자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또 자기 평생을 바쳐서 그 헌신하며 살았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니까 이런 분이야말로 바르게 깨달은 분이고,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아라한이고, 대성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이고, 성불자이다.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Which in its positive form, 열반을 적극적인 형태로 말하면은 자기 헌신의 사랑, 곧 살아있는 모든 것을 끌어안는 사랑이다. 너무나 잘 얘기한. 그리고 이제 그리고 enlightened wisdom, 지혜다. 그러니까 열반은 간단히 말하면 헌신과 지혜다. 그래, wisdom이란 말은 지혜란 말인데 그 앞에 한마디 들어있죠. enlighten이란 말은 깨닫는다, 그런 뜻입니다. 지혜가 그냥 지혜가 아니고 공부만 해가지고 박사 따가지고 하는 지혜가 아니고, 그것도 지혜는 지혜지만 깨달은 지혜. 깨달은다는 것을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삶을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 깨달음은 헌신하는 삶을 통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지. 한국 불교가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앉아서 뭐만 하면은 깨닫는 줄로 알고 그러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참선하고 이빠사나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대천재를 상실했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참선이나 이빠사나나 사마타나 뭐든지 좋아요. 염불이나 주력이나 다 좋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입니다. 근데 대전제가 뭔고 하니? 자기 헌신입니다. 자기 헌신. 자기 헌신. 자기 헌신을 전제로 한 참선, 이빠사나, 사마타, 주력, 염불, 기도. 대전제가 자기 헌신입니다. 모든 생명들을 끌어안는 자기 헌신을 통해서 체득한 지혜가 enlightened wisdom, 깨달은 지혜입니다. 깨달은 지혜. 깨달은 지혜.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주장했던 게 이 위대한 헌신자에 의해서 확인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토리컬 부다 석가모니의 삶을 전제로 법신 화신 생각하라. 아까 우리가 법신 문제 얘기했죠. 신격화된 부처님. 그 문제 많다. 그럼 법신 사상을 부정합니까? 또는 화신 사상을 부정합니까?
그 초기 불교하는 분들은 부정합니다. 법신이나 화신 사상은 그 브라만교에 있는 인도 철학이기 때문에 사상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교의 정체성을 잇는 것이다. 그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우주에 변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발언할 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나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저항을 느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다른 게 뭐지? 우주에 변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는 부처님, 우주에 변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가 다르냐? 그런 법신 사상, 또 부처님은 아까 말해서 무량겁전에 이미 다 완성해 성불을 했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서가모니의 모습으로 화신하셨다. 그것도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 법화경 같은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열반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상주 불멸로 법을 설하고 계신다. 그럼 부처님 뭐야 그러면? 나쁘게 말하면 뭐 쇼하는 거네. 쇼하는 거. 다 깨달아서 다 완성했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생사를 보이셨다. 그거 쇼하는 거네. 비록 자비침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한 진실일까? 신과 다를 바가 무엇일까? 대승불교의 근본 부다 사상이 법신이 근본이고, 그 대승불교는 부처님을 기본적으로 법신으로 봅니다. 시공을 초월한 우주의 변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는 대광명이신 부처님, 무량수 무량광부. 서가모니는 하나의 화신이다.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부처님 사상인데 위험한 생각이다. 불교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9페이지. 부다 서가모니의 진실된 헌신적 삶을 전제하지 아니할 때 대승불교의 법신 화신 사상은 신이란 생각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브라만교에서 빌려온 사상이다. 그래서 브라만교, 인도 힌두교에서는 부처님을 자기들의 신, 귀신이 순의 9번째 화신 아바따란 말 알죠? 아바따, 화신, 아바따라, 그렇게 봐버렸다게. 왜? 불교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브라만교, 힌두교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지금 인도 가면은 왜 불교가 살아나지 못하느냐? 지금 현재 법신, 화신 이런 신적인 부처님은 이미 힌두교 속에 다 있는 걸. 새삼스럽게 부처님 뭐 찾을 필요가 없다기요. 다 있는데 부처님은 귀신의 신의 화신에 불과한데 새삼스럽게 불교라는 거 할 게 뭐냐 여기야. 힌두교 하면 거기 다 있는데. 따라서 불교 정체성의 상실, 인도 불교가 쇠망한 사상적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도 불교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망했지만, 뭐 이슬람의 침략이다 뭐 그런 것도 다 이유가 됐지만은 사상적으로 불교가 왜 쇠망하게 되었는가? 사상적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힌두교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 법신 화신을 막 내세우니까 이 대승불교 하는 사람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 주장하는 하느님 사상하고 법신 사상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다르냐. 다른 게 있으면 한번 대봐요. 뭐가 달라요?
그래서 이건 인도 불교 얘기가 아니고 현재 바로 한국 불교 얘기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법신 화신 사상 부정하느냐? 나는 비판하지만 그걸 살려내야 된다. 인도 사상에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잘 살려내면은 선용하면은 좋은 우리 보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녀오는 일관된 자세는 선용하자. 초기 불교는 이게 잘못됐으니까 버리고, 부파 불교는 이게 잘못됐으니까 버리고, 대성 불교는 이게 잘못됐으니까 버리고, 선 불교는 이게 잘못됐으니까 버리고, 다 버려보면 남는 게 뭐예요? 초라한 가람뱅이밖에 안 되지.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잘못 해석되고 잘못 이해된 그런 것들을 바르게 보면은, 바른 삶으로 그것을 살려내면은 그게 다 보배가 된다. 그게 초기 불교에서부터 대성 불교, 선 불교에 이르기까지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버릴 게 없이 참 좋은 보배들이라. 법신 화신 사상도 우리가 잘만 쓰면은 인도 불교 있다고 우리가 못 쓰나? 진행 세계 보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 있다고 우리가 못 쓰나? 우리의 정체성이 없이 흉내내고 따라가니까 그건 안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용하면은 다 그게 우리 살림살이 보배라. 그게 나는 일관된 입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서로 배척하고 부정해서 서로 딱 쳐서 가람뱅이가 되지 말자. 초기 불교라고 하는 입장에서 대성 불교 선용하면은 초기 불교가 부자가 되고, 대성 불교라고 하는 입장에서 초기 불교를 잘 받아들이면 대성 불교가 자기 정체성의 모순을 극복하고 흑빛을 발하게 되고, 이렇게 다 살 수 있고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편협하게 그냥 뭔 아니네 그럼 니도 아니다. 그러면 니도 아니야. 그러면 남 그렇게 부정해버리면 니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법신 화신 사상 다 살려내야 하는데,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그 대전제가 무엇이냐? 부다의 삶입니다. 부다의 삶. 인간 부다 서가모니 없는 불교는 불교 아니다. 이게 대천제입니다. 인간 부다의 그 절절한 헌신의 삶, endless devotion, 무진 헌신, 그 삶을 전제로 해서 다 이걸 살려내자. 우리가 보았던 부처님의 그 절절한 죽음,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그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법을 전하고 자의 뼈조각까지 다 나누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절절한 인간적인 헌신, 무진 헌신, 그것은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한 것이다. 여기에서 부처님의 사상은 인간이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초기 불교가 이걸 못하지. 히스토리컬 부다, 인간 부다에게만 묶여있지. 그 인간 부다의 그 무진 헌신의 삶이 시공을 초월하는 영원한 광명이라고 하는 것을 못 보고 있지. 또 대성불교는 인간 부다의 삶을 전제하지 않고 시공을 초월한 무량수, 무량광불, 그것은 허구다. 그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인간 부다가 보여준 그 절절한 헌신의 삶을 전제할 때 법신 사상도 화신 사상도 확 살아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부처님이 보여준 그 철저한 인간적인 헌신의 삶을 살려고 만분의 1이라도 노력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한 인간이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바라는 것이다. 순간순간. 부다를 불상에서 해방시켜라. 초기 불교나 대승불교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다를 법실에서 해방시켜라. 대승불교 보고 하는 소리. 불교를 한갓 인간에서 해방시켜라. 초기 불교 보고 하는 소리. 인간 부다라 돌아가되 그 철저한 무한한 헌신의 삶으로 돌아가라. 인간 부다의 그 절절한 삶이 구원의 빛이다. 신을 넘어서는 여기에 바로 불교의 정체성이 빛납니다. 부다 서가모니가 보여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었던 그 절절한 헌신의 삶 그것이 신을 여호와를 능가하는 여호와의 전지전능을 능가하는 구원의 빛이다. 단호한 결의.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부다의 구원에 대한 흔들림은 확신을 가져야 되고 부처님이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했던 그 대비심은 내가 그랬잖아. 시공을 초월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돌아갈 때 즉시 순간순간 빛을 발한다. 이렇게 법신을 해석하고 이렇게 화신을 해석해야 된다. 부처님 돌아가시는데 언제 2600년 뒤에 나타나서 우리를 구제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보면 안 되지. 부처님은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의 그 삶의 빛은 영원히 살아있고 우리가 그 삶으로 돌아갈 때 그 부처님의 구원의 빛은 순간순간 빛나고 우리를 구제하는 것이다. 왜? 자비와 지혜는 시공을 초월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5가지 조건 가운데 시간을 넘어서 있다. 그게 두 번째죠. 시간을 넘어서 있다는 말이 순간순간 그런 뜻입니다. 돈수도 그런 뜻이라. 알고 하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뭐 돈수는 하다가 탁 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진실된 부다의 삶으로 돌아갈 때 부처님같이 살 때 우리 생명이 순간순간 빛을 발한다. 부다의 삶에 대한 다함없는 존중과 찬탄, 감사, 경배. 부처님에 대한 깊은 신뢰, 깊은 신앙심. 그리고 부처님같이 살려고 하는 단호한 결의.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첫 번째 대전제이다. 불교 공부하는 법. 부처님의 삶을 대전제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네. 마반야바람에